비대면 영상예배 목요일 아침 시간에 나오신 진영중앙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 중 가장 집중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공의와 통치에 관한 전 우주적인 평화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전 우주를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이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0장까지의 주된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징계 후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의 문맥과 상관없이 끼어들고 있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여기에 이 예언을 삽입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나라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셨죠.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멸망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권세가, 권력이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소망을 가져야 할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다윗 언약을 받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 나라가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다윗 왕국은 솔로몬 이후로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늘상 외부의 세력에 시달려야 했어요. 멸망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죠. 게다가 지금 본문의 이사야의 시대에는 다윗 왕국이 건설된 이래로 최대의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본문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다윗 왕국과 관련된 약속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다윗 왕국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다윗 왕국 자체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건설하고자 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건설하시고자 하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비로소 6절 이하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 11장에 배치함으로써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나아가 훗날에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 유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인 다윗 왕국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 해도 불완전한 나라예요. 따라서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성해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의 전성기를 보면 모두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한창 전성기 때의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는 그때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였던 로마도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강대한 나라로 보였어요. 세계의 경찰 국가로 영원한 힘을 누릴 줄 알았죠. 하지만 미국 역시 세상 나라이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점점 중국에 의해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한 후에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달리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죠. 눈물도 더 이상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참 비루한 현실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비굴한 한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비굴하고 한심한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 인간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메시아가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땅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히 우리의 비루하고 비참한 일상을 견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의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 앞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인 02년 민병문, 박원재, 김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12곳과 기관 2곳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